오늘서 우리는 이제 신명기를 마치게 됩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강조하여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는 모세의 마음에는 간절한 염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선포하여 명령하여 가르친 모세는 이제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이었으니, 오늘 신명기 34장에는 바로 이 모세의 임종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두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으로 복을 빌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끌어 그 모압 평지 위에 후뚝 솟아있는 느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들어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모세는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을 보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미 이 내용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올라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그야말로 전심전력으로 그 변덕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으니 내가 참으로 수고하였다. 너의 사명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소망 중에 그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눈을 감게 될 것인데, 나의 자녀와 손들,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아가서 주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정말 잘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된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그와 같은 확실한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들은 가족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염원을 가지고 또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감사함으로 눈을 감겠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와 아내는 네팔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네팔에서 아기 때부터 지난 20년의 세월 속에 가족처럼 귀여운 딸들이 이제는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딴딴따단 이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누가 데리고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때마다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힘써 애써 중매를 하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청년들이랑 결혼해야 된다, 그런 강조는 늘 있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데려오는 사위를 보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신실한 모습으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5명의 여자 아이들이었죠.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망졸망한 이때 교복을 입고 있지만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들의 모습의 6년 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얼굴에 솜털이 아직 가시지 않은 어린 아가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결혼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2016년에는 장녀인 소피아가 이렇게 믿음의 청년, 유명한 CCM 가수예요.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달에는 또 드보라라고 하는데 리빙스턴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고 아주 유수한 미술대학을 나왔어요. 또 이렇게 해서 제 사돈이 늘어만 가게 되었어요. 그다음가 하면은 바로 지난 주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사돈 양반은 순돌 도카라고 하는 미문교회,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교회에 이제 장로님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고, 그 아들 프라카스는 학교의 재정 담당이에요.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을 썼던 이 딸 메리가 서로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니 학교로서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또 한편 기쁘기도 한데 또 이렇게 화촉을 밝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손주까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아서 이렇게 안겨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더 감사한 것은 소식을 들으니까 또다시 새로운 아가를 잉태했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방 애들도 가 있지만 주로 카트만두에 있는 우리 딸들과 사위들 함께 모여 교제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가족의 끈으로 연결해서 이런 사진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게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찍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저나 제 아내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은, 그래,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를 여의고,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부모를 여의고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아내에게 이 아가들을 보내시고 믿음 안에 잘 양육하게 하셔서 이제는 학교 선생님으로, 또 남편들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또 손주까지 보게 하셨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내가 떠나도 잘 살겠다. 잘 살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은 다 똑같아요. 그와 같은 모습 보기를 원하고, 그럴 때 그야말로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서 복을 빌고 떠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바로 모세가 그와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 세상을 떠날 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한편 의아함이 일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임종의 때를 맞이하는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의아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느냐 말이에요. 더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세상에서도 정말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 내가 그것을 안다. 이제는 아픔과 슬픔과 수고와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거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날 때 사명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으로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하셔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 건강도 주시는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는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명을 주신다는 의미는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고 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아픔과 눈물과 고뇌가 없는 천국으로 부르셔서,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본향, 그 본향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이죠. 그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제가 청소년기의 시기를 지나서 신학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라날 때는 그 의구심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을 48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부르셨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어머니이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천등 감리교회 여자 장로님으로서, 당시 감리교회 수원 서지방의 최초로 여성 장로님으로 교회를 헌신을 다하며 섬기셨고 주의 종을 섬기셨으며, 또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마을에 시집을 와서 그 구령열로 복음을 전하니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48세가 젊은 나이 아닌가요? 왜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는지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신학생이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구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가 의로운 모습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국 헤롯 아그리빠 왕의 미움을 받아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스테반 집사님,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돌을 맞고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가 하늘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평안히 자는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5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콰도르 쿠레라의 강변에 살고 있는 부족이 있었는데, 산악기로 거칠기로 유명한 이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짐 엘리엇이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접근하면은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비행기를 통하여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호품으로 떨어뜨려주고 또 가서 떨어뜨려주고, 이래 그의 동료들 4명이 또한 합세를 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중에 서로 친하게 되니 비행기만 날려면 손을 들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 쿠레라의 강변에 이 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예상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산악기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이 창을 들고 와서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를 위하여 떠나기 전날 그가 기록한 일기장에 한 내용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마치 그 글귀는 자신의 앞날을 미리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영원히 유지되지 않을 것을 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유한한 나의 생명까지도, 시간과 은사까지도 나눠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마치 이제 내가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글귀를 남겼으니, 여러분, 그의 사명은 그렇게 그가 다 이루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때 그의 나이가 29살이었는데 정말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비행사 네인트 세인트에 또 누이가 있었는데 그 동료들의 아내들이 이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그 일에 대한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산악기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도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그 전통을 지켜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헌신된 자들 중에는 또 다른 부족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의 모습으로, 전도자의 모습이 되었으니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젊은 날에 그 사명 감당하시고 다시금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셨으니 40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금 제자들의 그 지친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무엇으로 가르치셨는지 다시금 리마인드를 시키시고,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같은 내용으로 복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 빨라. 나는 장수하고 싶은데 너무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았는데 속으로 손을 들으세요. 저는 그래요. 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복 중에 하나는 장수의 복입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왜 그런가? 현재의 삶이 다다, 이렇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현재의 삶이 다다. 그런가 하면 천국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살던 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서 정말 선교를 했을 때는 생각도 못한 모습들이 한국에 오니까 일어나는데, 세상에 밤 1시고 2시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이면 치킨이 날라와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빠르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세상이 좋으니.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모습은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요. 내가 죽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인데,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빨리 세상 떠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안이 흐려져서
천국이 너무나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확실히 볼 수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순례자의 모습으로 하늘 찬송을 부리며 나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에 관한 것이니 영안이 흐려진 자, 천국은 너무나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본향,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늘 찬송을 부르시며 전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적 지도자였던 김한한 박사님은 그의 죽음이 다가옴을 감지하고 이런 말을 자주 동료들에 나눴다고 그랬는데요. 내 죽음을 통해 일어나는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 되게 해주세요. 천국으로 떠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니 환송식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자주 불렀던 찬송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임종 때나 또는 장례식 때에도 그의 유가족들과 또 문상객들이 함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가에 길이 살겠네, 힘차게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을 열심히 살되 죽음 저편의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며 전진하시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이 참 의아한 부분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왜 그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자의 묻힌 곳을 하나님께서는 모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1500년쯤 흐른 뒤에 신약 성경의 저자인, 기자인 유다가 이에 대하여 하나의 클루,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 지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 모세의 죽음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곳, 골짜기의 어느 곳에 장사 지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묘지가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 보통 사람 그 이상의 초능력적인 어떤 초월적인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성현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를 숭배하고 숭상하고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성향은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는 죄성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서양 사회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영웅들이 있잖아요. 슈퍼맨이 있고 배트맨이 있고 원더우먼이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영웅들을 세워 모든 어린이들이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을 그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니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모습처럼 결국 그 모든 일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주와 축복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을 신처럼 추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죠. 모든 피조물은 자연 만물과 더불어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올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고대로부터 조상신을 숭배하는 나라죠. 그러므로 제사가 아주 굉장히 발전했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는 여전히 공자의 사당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삼국지의 유명한 인물인 이 관우와 또 장비의 사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복을 빌어요. 그들의 혼령이 여전히 삶 가운데 역사하여 액땜하게 하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그곳에 가서 향을 피우고 고개를 조아리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단의 교주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마치 진리를 선포하는 자처럼 여겨서 기록되어진 진리로 나눠야 되는데 새로운 것이라 그렇게 그들을 현혹하고 미혹하여 마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처럼 여기게 하니 사람들이 그를 숭배해요, 숭상해요.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들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으니 실제로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그러했어요. 그런가 하면 현 시대는 누구겠습니까? 저 가까운 북쪽에 있는 김일성 수령을 신처럼 떠받드는 네팔에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그 대사관을 지나갈 때마다 그 위에 이렇게 글귀를 보게 되는데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거기에 써붙였으니 뭔가 좀 많이 들어봤던 말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베껴서 그렇게 써놓고 숭배를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또한 이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가면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담겨진 초상화나 사진을 거기에 이렇게 치내려 놓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을 빌어요. 그들을 뭐라고 일컫는가? 소위 달라이 라마라고 그들을 칭해요. 신성이 충만하여 인간의 단계를 뛰어넘은 자들이라 그렇게 여겨서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여러분, 유한한 생명으로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시체를 미라로 만들고 동상으로 만들고 그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 교회 시조라 일컫는 마호메트, 그가 묻혀있는 무덤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메카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그곳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산인해를 이루니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었죠. 그것이 멀지 않은 2015년 9월 24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2,000명이나 되는 순례객들이 압사하여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던 자요.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시니 여러분, 애굽왕 그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 모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 그야말로 이 땅의 사람 중에는 신인이신 예수님 이외에 모세처럼 큰 자가 없다. 성경이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시죠.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실 때 부르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영생복락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무대 위에 새로운 자를 또 다시 세우십니다. 이것이 전진하는 기독교 역사관, 불교에서는 윤회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은 이렇게 윤회이면서도 하늘 향해 올라가는 그 같은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태초에 시작되어진 역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해 역사는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 선을 그려볼 수 있어요. 이 직선적인 기독교의 역사관, 그 선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수많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으로 주신 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 안에
주님이 쓰신 주의 종들, 여러분 볼 수 없으니 확대경을 가지고 그 선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무수한 점들이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의 작은 점이 선을 이루어가듯이 여러분 그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겠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모세의 무덤이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또한 여러분이라고 존재는 그 역사 속에 점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가고 있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존재도 이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족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모두는 목을 곧게 세우시면 아니 돼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앞에 함께 고개를 숙이고 함께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허락지 아니했어요. 자칫 인간의 이 숭배를 받을까 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까?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라 일컫는 존 웨슬리, 그는 영국 사회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감리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모든 분야에 그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성화를 이루는 일에 참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에게도 이 라이벌이 있었어요. 그의 행위를 못마땅히 여기는 어느 사회나 반대편은 있게 마련이죠. 좁은 길을 걷게 되었는데 저쪽에서 소위 귀족이라고 일컫는 자가 오게 되었는데 길이 좁아서 누군가를 비켜주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다가오고 있는 자가 존 웨슬레임을 이 웨슬레를 못마땅히 여기는 자가 웨슬레에게 길을 막고서는 비켜주지를 아니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바보 자식에게는 길을 내어줄 수 없다. 아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존 웨슬레는 그 앞에서 모자를 벗어 깍듯이 예를 표하면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이리로 가시죠. 그렇게 길을 내어주면서 이 존 웨슬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나 저는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겠다고 하는 당신의 그 말을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다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겸손함을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중국의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중국 인랜드 내륙지방에 행했던 많은 선교의 업적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언젠가 한 번이라도 교만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에게 되물었어요. 무엇에 대한 교만이란 말입니까? 그때 그 물은 자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이 이때까지 한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였어야 교만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였어야 교만하지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 그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교만의 기저에는
권력이 깔려 있어요. 자신을 중심의 자리에 두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서야 된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나르시즘이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골로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아는 자는 절대 권력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을 세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를 존경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는 권력의 마력의 포로가 되지 않냐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경외하는 자였죠. 그가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이던 그 시절에 장교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무엇을 제안했는가, 간청했는가 하면 아메리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제국주의로 왕이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에도 국왕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독립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서 아메리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이 조지 워싱턴은 그들의 간청을 이런 자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헛된 마음을 버리라 단호히 꾸짖으며 거절을 했어요. 이후로 그들이 가만히 안 있었죠.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하자 쿠데타 계획까지 꾸미게 되었을 때 조지 워싱턴은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결국 그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는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을 연구하고 보았던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독립혁명은 대부분의 다른 혁명들과 달리 단 한 사람의 자제심과 덕성에 힘입어 성공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조지 워싱턴. 여러분, 누구나 다 존경을 하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의 어린 시절 동남아 집에서 살 때 책이 귀하니까 이웃집에 가서 책을 빌려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고난 몸 이기지 못하여 잠에 들게 되었는데 그날 비로 인하여 그 책이 젖었죠. 미안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려줄 때 그 주인은 그 과오와 잘못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라고 옥수수를 까는 일로 사미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선물로 에브라함 링컨에게 줍니다. 그 책을 통하여 그는 많은 감화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정치인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 책은 어떠한 책이었는가? 바로 조지 워싱턴의 위인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고 오는 세대에 영감을 남길 수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겸허히 여겨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출애굽을 위하여 사용하신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종이었어요.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으니 여러분, 애굽왕 파라오가 남자 아기거든 날강물에 던져버리라 중다고 번성하는 그 모습을 염려하고 우려했던 그 불호령 같은 명령에도 선한 산파들은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부모는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임했던 것이죠.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요게벳 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자주 말하곤 했겠죠. 모세야, 내 이름이 왜 모세인 줄 아니? 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야. 너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없어. 왕자의 모습으로 40년, 그런가 하면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출애굽의 민족적 영도자로 세워 이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위대한 일도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신명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본이 43번, 43번의 설교로 들으셨어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행함으로 이 신명기의 주제처럼 지켜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요, 질서가 잡힌 사회가 될 것이요,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명하게 주시는, 명료하게 주시는 신명기의 주제를 가슴에 담고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